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하고,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생명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과 그 영생의 그 기쁨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공급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와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때를 당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희의 골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9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해 주는 그 구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 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정착하게 되고, 그 애굽의 가족이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아주 큰 민족으로, 나라로 이렇게 장성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죽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핍박과 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내 아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는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리라. 그런 중에도 시브라와 부하와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미래의 이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로는 또 다른 억압 정책을 쓰는데요. 바로 사내 아이면 나일 강물에 갖다 던져라. 그리고 여자 아이면 살려둬라. 이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던 이 애굽에는 바로 나일강,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에게 이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 미래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초강수를 쓰게 되어지만,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레위 가족,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거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바로 그가 모세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다 끝나는, 그러나 그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고 날강에 던져 내어 맡기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키도 없고 동력도 없는 이 갈대 상자를 애굽 왕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국률한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히브리 아이임에도 그를 건져 구원하여 내게 되고요. 그리고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애굽의 제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물에서 건져지는,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제 놀라운 표적, 예표가 되어지게 되죠. 그러나 모세가 상성했습니다. 40세가 됐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열심,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그가 이제 정말 어떤 성품의 변화, 혈기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고요. 또 그의 인생관, 세계관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광야 학교로 모세를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애굽의 모든 그런 때를 다 벗겨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기의 성품의 변화, 혈기로는, 자기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 근데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가 되고, 광야는 훈련의 장소가 되고, 이 광야를 통해서 다시 모세로 거듭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굉장히 스피드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시작이 430년이 지나는 그 과정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 그 다음에 40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3장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80에 이제 부르게 되어져요. 말도 못하고 노인이 되고요. 정말 힘이 다 빠진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는데, 어디서 부르십니까? 3장 1절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르우엘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 현장,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거룩한 부르심의 장소, 소명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입니다. 황폐한 곳, 그리고 아주 건조한 땅,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양떼를 치고 있는 일상의 삶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잊혀짐의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사라짐의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를 다시 불러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요, 거룩한 삶으로, 소명으로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이제 8절과 이제 9절에 보면은,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고통을 듣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8절도 보시면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 그걸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면 조금 모순되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80세가 된 노인, 양을 치고 있는, 힘이 다 빠진,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모세를 지금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나이가 많아서, 아유, 나이 때문에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켈란젤로는요,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완성할 때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 이후에 그 철학의 깊이가 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요, 50세까지 여전히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파테레프스키는 70세가 돼도 피아노 독주 연주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베르디는 오페라 오셀로를 80세에 작곡했고요, 아베 마리아는 85세에 작곡했습니다. 괴테는요, 그의 대작 파우스트를요 60세에 시작해서 82세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보세요.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았고요. 갈렙 아시죠?
85세의 그는 헤브론을 달라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할 나이가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상황과 그 배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3장 11절에서 이제 4장에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 보면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줄다리기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근데 그런 것이 5가지, 하나님 5번을 부르시고 모세는 5번을 거절하는,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1절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모세의 변명,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이 지팡이와 같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성취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재능이 없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성취의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13절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나를 너에게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 너를 불러준,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바로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주를 상징하는데요, 지존자이고 스스로 있는 분, 자존자이시며 자족자이시며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다. 뭐예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지,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쫙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이하 이제 3장 22절까지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존자이신 전능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지 그 비전을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라, 공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완성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막연히 그저 가나안 땅, 적과 꼴 이루는 땅, 그리고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백성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고 은폐물, 금폐물들을 이제 다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 약탈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했죠. 노예로 살았죠. 그 임금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출애굽기 35장에 가면은 성막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재료들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다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또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적을 행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됩니다. 다시 집어라. 다시 지팡이. 또 한 가지 표적이 뭐예요?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나병이 바래요. 다시 빼니까 손이 온전해져요. 또 한 가지 표적은요, 이제 나일 강물을 떠서 던져라.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요? 지금 상태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열면 열린다. 내가 풀면 풀린다. 내가 치유하면 된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또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떡 몇 개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예수님 지금 전무를 꿇었습니다. 광야입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1년치 연봉이 있어야 이 5,000명 먹입니다. 지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너에게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 여기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바로 그 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12광저리가 남는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게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손으로 옮기고 주님 손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게로 가져와라. 내 손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살고 기적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문 열어주시고 새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제단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라고 질문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무엇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저들에게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자존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만방에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될 것이다. 주님, 오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주님을 예배하며 그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팬데믹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도록 백신이 잘